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또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견고한 의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의뢰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호와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또 밤에는 살떨리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또한 정갈과 독사와 짐승들이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궁극적인 공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담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다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사망의 그물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사망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없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돌에 맞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은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음은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찬송가 480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문에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옮기면 죽음의 올가미, 사망의 그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돔이라는 물고기는 한 번 알을 낳으면 60마리, 70마리 정도 이렇게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이 입안에 60개 내지 70개 알을 넣어서 입안에서 이렇게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가 되면 밖으로 내놓는데 다른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위협하게 되면 다시 입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답니다. 입안의 물고기가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게 되면 물고기는 새끼로부터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물인 이 물고기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그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부하심,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게 되면 뼈까지 썩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소와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떤 노인을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그 청년에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미모의 연이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복의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쌓여진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84세로 죽기 직전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헨리 포드에게 건강 비법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적당한 운동, 또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안하게 또 불편하게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평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요, 이 마음의 평안은 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기 질투는 결국 자기의 육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타오르게 되면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견고한 의뢰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